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보의 뒷면에 보면 사진 2장이 실려있죠. 둘 다 그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사진이라기보다는 그저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그림 같죠.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사진이죠, 사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사진 작가가 몽고의 고비 사막을 비행기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를 향해서 사진을 찍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밑에는 그저 천지가 사막의 모래뿐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어서 아래를 향하고 무조건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그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흰 부분은 사막의 모래고 검은 부분은 모래에 진 그림자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뭔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형상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어떤 모습이 가만히 보면 보입니다. 아래로 늘어진 긴 머리, 수북한 털, 그리고 깊게 파인 눈. 우리가 예수님 얼굴은 직접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서양인의 이미지, 서양인 예수의 이미지,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무슨 신석기 시대 이런 때 무슨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거는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니 근거가 뭐냐 했더니 영국의 한 연구팀이 최근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인골이 발견이 됐대요. 유대인들의 그 인골, 두개골 특히 발견됐는데 그것을 측정해 보니까 1세기래요. 1세기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첨단 버그약 기법 또 뭐 컴퓨터 요즘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 뼈를 근거로. 당시 30대 초반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얼굴. 그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서양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동양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전형적인 유대 농부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럼 믿겠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오늘 나오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때를 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베드로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빌립이 그랬다는 거를 저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빌립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좀 더 말하면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도마나 할법한 보여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이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빌립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성경은 우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언덕으로 모였죠.
그 모여든 사람이요, 성경에 나온 숫자를 유추해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장정을 먹였죠. 근데 뭐 장정만 있습니까? 당시는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잖아요. 교회에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죠. 그러면 추산해 보면은 한 3만에서 4만 명은 모였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여인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병약합니다. 굶주리고 병약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는데 이제 저물어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먹어야지 뭔가. 주님은 벌써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굴 불렀어요? 빌립을 불렀어요. 많은 제자 중에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아. 그러더니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빌립에게 뭘 물어봤냐면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한번 쫙 사람을 훑어보더니 주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 받게 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통계학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계산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빌립은 한번 쫙 훑어보더니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려울 테니까 이 사람들 요만큼씩 걷고 이 사람들 요만큼씩 걷고 다 걷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굉장한 거죠. 이성적이고 세이 빠른 사람입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죠?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빌립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떡을 사냐고 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시도 아니고 큰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만, 4만 그 많은 사람이 돈이 있다고 그 호숫가 언덕에서 어디 가서 떡을 사오겠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돈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빌립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산해서는 될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은 빌립이 알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이 또다시 오늘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마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의심 많다고 도마만 그러지 마세요. 빌립은 더하면 더하겠지 덜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는지 빌립을 책망하죠. 뭐라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했다. 3년간 너희와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지냈어.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빌립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본다고 해결됩니까? 이성으로 해결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들이 남게 했어요. 이거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절대로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나고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내가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주님이 평생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앉은뱅이 그리고 이 누워있던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저 이렇게 세웠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자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기 침상을 들고는 걸어 나갔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많은 기적들을 자기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짜 온다고 해도 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만져봤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믿기는커녕 흠잡고 잡아 죽일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꼭 본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꼭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기,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그 일, 그게 뭐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주님 앞에 각색 병을 앓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받은 사람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의 능력이 그들을 고친 것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그들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주님 봤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단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들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음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을 만질 수 있나요? 바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바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일을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싹트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여인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었죠.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 얻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죠? 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소문이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한 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는다고 하는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시천회를 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아마 그 관련한 분이 계셨나봐요. 중요한 좋은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서 조그만 병에 흰색 가루를 2개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병에 흰색 가루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유황이래요. 유황. 식이유황. 먹는 유황이래요. 그래서 아니 유황을 왜 먹나 했더니요. 우리 몸에 유황이 굉장히 하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유황이 막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지고 자꾸 나이 들면 지치고 힘드는 게 유황 성분이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요. 근데 자체적으로 이게 생성되기가 어렵대요.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한대요. 그래서 먹어야 된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동탄 기독교연합회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서라도 먹으라고. 식이유황이라고. 그런데 시찬에 가니까 그걸 아예 주는 거예요. 2병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 찍어 먹었더니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좋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믿죠. 믿습니다. 목사님들 좋은 거라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믿고 먹습니다. 근데 나만 먹으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좀 먹으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유황 먹어야 되는데 권했더니요. 손사래를 칩니다. 절대로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검증이 안 돼서 먹을 수가 없대요. 아니야 이거 목사님들이 다 먹고 괜찮다고 난 들었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좋은 거야. 먹자고 그랬더니 안 먹는데 절대로. 먹으려면 나나 먹으래. 그러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느꼈어요. 마침 설교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이거구나. 듣지를 못했구나. 듣지를 못했구나. 소문을 듣지를 못했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아. 당신 말이야. 내가 먹을 테니까 옆에서 검증하시라고. 내가 먹은 거 보고 검증해서 나중에 좋은 먹으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찍어 먹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들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별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디서? 교회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가지만
그 죄를 감당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당하고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양쪽에 2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요, 너무 끔찍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몇 시간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열흘 동안 죽지 않고 매달린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피가 마르는 거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서 늑골이 눌려가지고 이제 질식해서 죽는 건데, 그게 너무 끔찍한 처형이니까 처형을 하는 이 로마 군인들도요, 그 순서 맞지 않으려고 뇌물을 썼대요. 윗사람한테 뇌물 써가지고 나 빼달라고. 왜? 그거 지켜보고는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이. 그게 싫어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 역시 그 고통 속에 막 울부짖고 세상 원망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대한 군인들 막 욕하죠. 저주하죠. 끔찍한 일이죠. 심지어는 주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가라.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도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에 있던 강도가 놀랍게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던 강도가 갑자기 다른 편 강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욕하는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이놈아, 네가 죽을 죄를 짓고서도 이제 죽기 직전인데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 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어.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강도의 고백입니다. 놀랍죠? 누가복음 23장 40절이죠. 어떻게 이 흉악한 강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뒷내용을 보십시오.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주님, 천국 가실 거죠? 나 꼭 데리고 가세요. 나 믿습니다. 우리 같은 그럴 텐데 아닙니다. 이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렇게 흉악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돌변을 해서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천국 갈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천국 가실 때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나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내가 살려달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지만 주님이 내 불쌍한 형편과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내 처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흉악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처럼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다 옳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이nom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분들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흉악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변했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줄지 모릅니다.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죠? 들어서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기적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다친 자의 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고쳐주신 주님이 우리의 남모르는 고통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동일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인생의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며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십자가 한편의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참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함으로 또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사랑하면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